예,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22장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만이 믿음으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예, 번제 헌물을 바치는 데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원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번제 헌물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량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여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일단 이 희생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번제 헌물이 갖는 특성 때문이에요. 근데 번제 헌물은 반드시 자원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 번제 헌물에서 중요한 둘째 사항은요, 전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레위기 1장 9절. 그가 그것에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전부를 내어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친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실행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생각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삭을 주님께 번제를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충분히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까지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겠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나귀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여기서는 아들 이삭만 참여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대속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이나 천사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고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논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청소년 혹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매우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칼과 불과 나무와 희생물은 번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었죠. 그 중에 핵심은 희생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희생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죠. 어린 양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린 양은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고요. 4장에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었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이삭은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요. 침례인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찾던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바로 침례인 요한이 했던 거죠.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선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흠정역과 이제 제가 방금 그 번역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두 가지 다 영어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흠정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흠정역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이제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문법적으로는 번역이 가능하죠. 실제로 그 영미권의 설교자들도요, 두 가지를 다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흠정역처럼 번역을 하면요, 이건 일단은 역사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문맥의 역사적인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알았겠느냐.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요, 그 흠정역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번역이에요. 이런 걸 오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역이죠. 다른 번역인 거예요.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man이라는 단어를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해도 다른 번역인 거죠. 예.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교리적으로 맞고 오히려 정황상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른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마음을. 그럼 아브라함은요, 진짜 이삭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은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이 창세기 2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장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성전이 세워진 산에서 헌물로 바쳐졌어요.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자신을 희생물로 잡으려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겸손의 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또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은요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수장이 잡히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삭은 예수님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표는 이삭에서 수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수장은 어린 양이 다 자라면 수장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수장의 뿔은 가시덤불에 걸려 있어요. 수장의 머리에 가시덤불이 둘러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5장 17절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이 수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수장을 죽였습니다. 또 이삭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요 부활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귀는 죄인을 예표합니다. 나귀는 산 밑까지 나무를 지고 갔지만 산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까지 죄를 지고 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의 안내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돌아가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수장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가서 양을 찾아봤겠죠. 제단 근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해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이 문맥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수장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어요. 문제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장소는 후에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통치할 곳이기도 하죠. 15장 19절. 15장 19절이죠. 22장 15절부터 19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지금 이 약속은요 12장에서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죠.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죠. 이것을 이제 22장 15절부터 19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신데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실 겁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민족을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예, 이제 다시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끝까지 보면요.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8명 낳고 그 다음에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는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그 자식의 수도 12이네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12씩 동일하게 낳은 거죠. 지금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이 나홀의 그 계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홀의 그 자손들 이야기가 여기에 첨가가 됐는데요. 창세기 22장에 이게 여기 있는 이유는요. 이 11장 29절에서 끊긴 족보를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1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서 끊어진 족보를 다시 이어주고 있는 이유는요. 이삭의 혼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심으로 역사를 진술하고 계신 거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홀의 계보를 갑자기 알려주신 이유는 이제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의 출생 배경, 출신이 어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 이삭의 연결고리, 그들의 그 출생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나홀의 나홀의 자손들, 나홀이 어떤 자손들을 낳았는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창세기 22장 정리하겠습니다.